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또 우리가 기대하며 이렇게 어제 우리 하이엘교회 우리 식구들이 예쁘게 부활절을 또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쁜 장식을 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압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던 이 제자들이 사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안식일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고 또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도 법에 한 10리 이상인가 5리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그렇듯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안식 후 다음날, 오늘이죠. 주일날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몇몇이서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가면서 걱정했죠. 저 돌로 막혀져 있는데 저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 예수님 잘 계실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큰 돌이 인간의 한두 명의 힘으로 이게 옮길 수 없는 돌이에요. 이 돌을 다 옮겨져 있고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이. 그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루었던 흰색 옷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이제 걱정되고 예수님 어디 갔지? 근심 걱정하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나봐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에이 설마 얘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에게 늘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았던 듯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때는 아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이해는 하는데 막상 또 삶에 다닥치면 근심, 걱정 늘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워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부활한 날 주일 저녁쯤 돼요. 이제 저녁쯤 될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도시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은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피하는 기회가 되고 이 두 제자를 보게 돼요. 사실 엠마오라는 지명이 아직 신학자들은 여기가 엠마오다 저기가 엠마오다 이 지명이 분명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구구절절 제가 설명해 드리기가 멋쩍습니다. 아무튼 이 엠마오라는 동네로 가는 두 제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제자가 있고 한 명의 이름은 아직 나오진 않아요. 두 제자가 이렇게 가요.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같이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걸어가요. 아니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큰 사건들을 모르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한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분이 누구신데? 하니까 아니 당신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분은 말과 또 일하심에 있어서 아주 능한 선지자다 라고 고백을 해요. 능한 선지자다. 누구 같으세요? 모세. 돌판을 들고 있는데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죠? 모세입니다. 여기는
이 바알산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아주 격정의 전투를 하는 엘리야 선지자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지자는, 가장 능한 선지자는 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건데, 엘리라는 발음이 야자가 살짝 흐려진 듯해서 놔둬라, 저 예수라는 자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아주 위대한 선지자, 또 뭐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랑 비교하죠? 당신이 모세와도 같습니까? 당신이 모세보다 뛰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능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도 능한 선지자님 아닙니까?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숙제입니다. 단순히 모세처럼, 단순히 엘리야처럼 예수님은 능하신 선지자셨어 라고만 이해할 것인지, 아니야,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모든 악한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까지 모두 무찌르고 완전히 끝내신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물론 이 글로바를 비롯한 다른 한 제자는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 또 무수히 많은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능한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걷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과 같이 걷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사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굉장히 말씀을 기록할 때에 디테일하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 섬세함이 바로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눈이 가려져. 성경에서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크라테오라고 말하는 이 붙잡다라는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사실 그것들이 계속해서 붙잡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눈입니다. 제자들의 눈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에 붙잡혀 있었을까요? 어디에 붙잡혀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이해관에 붙잡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그들은 그 같이 걸으신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일까요? 설마 부활을 했을까? 설마 부활하셨을까? 설마 부활하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같이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또한 25절에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하다. 이 아노에토스라는 헬라어는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 뭐라고 하죠? 가르치는 사람은 으이그 멍청아, 으이그 이것도 못 알아들어? 라고 가르치죠. 아누에토스란 단어는 이해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거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죠. 의사 누가는 굉장히 지식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아직도 이해를 못했냐? 내가 부활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하시냐? 이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계속 붙잡혀 있었을까요? 우리의 질문이에요, 오늘. 그들은 왜 주님을 단지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여겼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맞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두 눈은 같이 있지만 예수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왜?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에? 자신의 신념, 자신의 사고, 자신의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보는데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신앙과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싹트게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잘못된 성경 이해관으로 바라보면요 백날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천안에서 신천지와 또 천안 기독교 단체와 맞짱 뜨자, 우리 토론하자라고 이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참 힘들게 바라봅니다. 왜요? 잘못된 성경 이해관과 그러한 사고적 관점으로 서로가 대화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그것도 이단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걸어가는데도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럼 내 신념, 내 사고를 주장하는 모습은 어떠한 자세인가? 완악한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바로가 그렇죠. 성경에 바로 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려줘요. 첫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럼 모세가 얘기해요. 데리고 가. 아우,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고 데리고 가요. 근데 어때요? 마음이 싹 바뀌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돼요. 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요거 아까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면 아까운데 하고 다시 못 보내요. 그게 두 번째 재앙. 그럼 또 두 번째 재앙에서 피해를 입어요. 아우, 하나님께 까불면 안 되겠다 하고 또 데리고 가, 너희 민족들. 근데 또 가려니까 또 아까워. 안 돼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강해 하고 또 못 가게 해요. 그렇게 10가지 재앙까지 결국 자신의 장자까지 죽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겪고 바로가 보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바로가 보내고 나서도 또 쫓아와요. 보내고 나서도 홍해바다 뒤에서 계속 쫓아왔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완악함, 완고함. 내 생각과 내 뜻이 옳다라고 딱 여기면은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는 척하지만 내 생각이 옳아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이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설명하다, 디에르메니오라는 이 헬라어는 철저하게 설명하다, 번역하다, 트랜슬레이션, 번역하다, 또 해석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은 성경을 알려주시는데 그냥 알려주신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문에 맞게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경 공부가 걸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앞서 누가는 의사라고 했고 굉장히
지식인층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 신학자들의 배운 목회자들은 뭘 많이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행전. 저도 그렇게 설교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행전. 성령께서 모두 일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왜요?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나눠주고 먹게 돼요. 근데 어때요? 눈이 예수님이다 라고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또 싹 사라지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누가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 누가의 문학적 기법이에요.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됐을 때 성령께서는 다른 곳에 가서 또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다른 곳으로 가신다. 그런데 누가에게서 붙잡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누가는 그가 이 최고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 성경 공부의 소중함과 중요성, 하나님 말씀에 공부하는 것에 목숨 걸었던 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할 때 뭘 기록하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것을 기록해요. 누가가.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 오늘 바로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할 때에 때론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야기하면은 대다수의 성도들이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왜 쓰냐고. 어려운 단어를 왜 쓰냐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써요. 그리고 뜻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본인들이 더 써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성경 공부를 무엇으로 쓰는지 아십니까? 이벤트로 써요. 성도들을 모으고 성도들에게 뜨겁게 불붙이게 하는 용도로 써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게 하고,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막 이런 거 이벤트용으로 성경을 어떻게 알게 하고, 또 성경 공부 어디서 좋은 성경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가서 배워가지고 써먹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까? 예, 절대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가 왜 성경 공부로 도입했는데 왜 매번 바뀝니까? 왜 다른 걸 가르치고 성도들이 흥미 없어지면 다른 거 가르치고 다른 프로그램 또 배워와가지고 또 가르칩니다.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할 것 많이 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제자만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글로벌하는 제자만큼 많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어요. 저도 예수님 직접 못 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 성경 공부를 배우고 직접 예수님에게 배운 직제자면 훌륭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배워왔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소중한 것들인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또 프로그램으로 도입하면 백날 한국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에요. 28절에 다 가르치고 나서 이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자기네 목적지로 들어가려고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있던 청년들에게 가장 아쉽고 가장 서운했던 것이 성경 공부를 조금만 더 가르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바른 성경 이해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신앙인으로 서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도 다 완성하고 그것만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조금만 더 가서 조금 더 이야기해준다면, 조금만 더 이 제자들이 들었다라면 이해할 텐데, 제자들이 강권하죠. 주님 오세요. 주님이라고 아니고 그냥 더 갑시다. 우리 여기 머무르세요. 예수님이랑 몰랐죠 아직. 우리 같이 가자고 하고, 그래서 제자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십니다.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 그리고 조금만 더 안다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마음. 오늘 부활절 아침에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활, 예수를 철저하게 경험하라. 단순히 그냥 다시 사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더 알아라. 나를 더 아는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자랑하러 만나셨겠습니까? 야, 나 살았어. 봐봐, 나 살았어. 주님 그렇게 자랑하시려는 분 아니세요.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죠? 근데 성경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이 신약 성경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오늘날의 성찬식입니다. 오늘날의 성찬식인데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떡을 나누고, 이거는 그냥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예배. 그러니까 저희들의 예배는 축도가 끝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또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까지가 모두 통틀어서 예배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언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눈이 확 뜨여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지만 성경 공부에서도 깨닫지 못한 것들을 또 언제 깨닫게 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떡을 나눔으로, 교제함으로 거기서 그때 배웠던 거를 뜨겁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찬은 예배고 나눔이며, 예배와 나눔은 체계적으로 배운 성경 공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돌아가셨는데요. 이 에버딘 대학 명예 교수님이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라는 그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이분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부활한 예수님의 임재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어떠십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이 있다라면 그것은 곧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성경 공부와 예배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마음의 따뜻해짐을 느낀다면 그 순간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성경 공부, 또 예배,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든 제자들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이 열렸으면 계속 같이 함께 하시면 좋으련만. 어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은 또 여운을 남겨요. 이 여운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정말 나타나신 주님이신지, 아니면 누가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제자들의 영의 눈이 떠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 보이세요.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시는, 이 누가의 아까 기법이라고 했죠. 빌립 집사도 그랬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 딱 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쫙 옮기잖아요. 아소도로 쫙 옮기시고 막 옮기시는 거.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지금은 없죠. 이 자리에 아마 김일성이가 그 궁궐을 쳤죠. 그래가지고 거의 뭐 이 평양 장대현 교회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이 부흥의 운동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사실 한국에 오면 수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가 안 됐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냇가물 떠먹고 그 냇가물에서 소변 대변 보고 그 냇가물에서 빨래하고 상하수도가 완비가 안 된. 그리고 거리에는 이 한센시병 환자들이 가득하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순교하고 죽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하고 싶었던 거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 뭐 할 게 없잖아. 테니스장 만들고 열심히 테니스 치죠. 그럼 그것도 모르는 양반들은 상투투가 앉아가지고 곰방대 피면서 왜 저렇게 땀 흘리냐고. 땀 흘리냐. 머슴 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저렇게 땀 흘리고 일하냐고. 그러니까 테니스를 일로 알았죠. 그 선교사님들이 무슨 마음이 처음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만심. 내가 너희들의 이 무식한 조선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나는 수준 있고 여러분들은 무식하다, 미개하다. 이런 자만심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모입시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입시다 하고 광고를 내고 우리 사경회를 가집시다. 사경회는 부흥회와 사경회는 다릅니다. 사실 사경회라는 표현이 맞고요. 사경회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과 같은 거예요. 계속 몇 시간을 밥 먹고 말씀 또 공부하고 밥 먹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거죠. 부흥의 이미지는 북치고 장구치고 막 뜨겁게 뭔가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이런 거라면 사경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난리가 나요. 한국교회가. 우리 조선이 난리가 나요. 여기 보면 무수이만이 이 시대 때 사진을 기록한 건데 쌀을 짊어지고 이 장대현 교회로 옵니다. 쌀을 짊어지고 그렇게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언제 거꾸라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리고 한국교회에 위대한 기라성과 같은 이 목사님들, 그런 길선주 목사님이나 또 우리 제주도 목사님 제주성교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 초대교회 7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여기서 난리가 나요. 여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진정한 부흥,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어디서는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공부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왜요?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는 동안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디비져진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에게 계속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성장에 많이 목숨을 걸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프로그램 목회, 성장 목회. 제가 어제 개척했다라고 또 태국에 아는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목사님 어디 여기
가정교회 뭐 프로그램 있어요. 아세요? 하고 카톡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 선교사님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어디 뭐 부흥한다, 어디 뭐 잘 된다 하다면요 막 가요. 지금도 가서 그런 분들은 열심히라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열심히라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배워와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조용하게 다른 것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를 줄 알죠. 성도들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뭐 하다가도 이거 왜 안 하지? 그때 뭐 되게 뭐 이게 뭐 절대 진리인 것처럼 하다가 또 사르르 사라져. 정말 한국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철저한 성경 공부를 목회자는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은 그걸 할 수 없거든요. 성도들은 그거 알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 역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뭔가 이벤트로 교인들을 자꾸 이벤트에 찌든 성도들을 만드는 게 정말 한국교회예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로서.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해요. 제2의 종교개혁이 정말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국교회가 다시 서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종교개혁자의 후손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깔뱅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어떠한지 저는 점검하고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국 목회자들 포럼에 강사로 초대돼서 이 신약 제 전공 사사기를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을.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중에 반은 좀 정치적인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오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진정 목회자가 쫓아다녀야 될 곳은 어딜까요? 진정 성도들이 목숨 걸고 쫓아다녀야 될 곳은 무엇인가요?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쫓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쫓아오셔서 가르치고, 부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평생 그래,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겠다 라는 결단을 한다면 오늘 주님의 부활은 성공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목회자